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그저 다 말하기만 합니까? 여러분, 그저 나만 혼자 이야기하면 절대로 어떤 사람과 오랫동안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 사정,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다 그 사람에게 할 뿐더러 그 사람의 말도 다 들어주어야 돼요.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해요.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설령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기도로 아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 그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할 때도 당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말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크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에 방문하셨죠. 그때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동시에 버선발로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렸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동분서주 너무 분주했어요.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누구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가까운 사람 같아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했던 마르다? 그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동생 마리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 전에도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드릴게요. 제가 캐나다에 살고 있을 때, 캐나다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희 부모님들도 캐나다에 방문했고 저희 장모님도 캐나다를 방문했어요. 자, 그런데 누가 더 먼저 방문했을까요? 다 알죠? 항상 딸 부모가 먼저 방문해. 장모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오셨을 때 장모님을 대하는 제 아내의 태도가 저희 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저희 부모님들 대하는 태도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들어가서 뭐 하느라고 바빴을까요?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은 금방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밥을 먹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그러는데도 계속 음식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비행기 음식이 뭐 느글느글했겠어요 뭐 등등 하면서 음식 준비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저희 장모님 오셨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아예 먼저 엄마 비행기에서 기내식 드셨죠? 요즘에 얼마나 칼기 밥 잘해줘요. 뭐 고추장에 비빔밥까지 주잖아요. 잘 드셨죠? 그리고 음식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그동안 못한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누가 더 가까운 사이예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정말 가까운 사이라면 그래,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정말 가까운 사이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것인가? 그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 듣기를 힘쓰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바빴던 마르다보다 그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가 예수님과 훨씬 더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마르다가 지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에게는 책망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너무 분주하구나. 여기서 너무 분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너무 분주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에 너무 분주하구나 라고 책망 비슷하게 말해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새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더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기도는 사실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사실 혼자 듣고 읽고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왜? 간혹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하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을 혼자 읽지 말라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혼자 공부하지 말라라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읽고 배우시되 공부하시되 어려운 말씀들을 너무 억지로 풀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요. 잘못된 길로 빠져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도 말하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기도하고 대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마쳤을 때도 또 기도로 마치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성경을 덮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구하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사 에스라를 강사로 불러놓고 정말로 그에게 아침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썼던 것을 보게 돼요. 또 그렇게 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도 보게 돼요. 모여서 함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역시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반갑게 만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주중에도 늘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전화하고 함께 만나서 식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이 새벽 시간이. 새벽을 깨우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 아무리 친해도 새벽 5시에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에게 내일 새벽 5시에 만날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뭐라 그래? 미쳤어? 정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정말 새해 첫 주에 닷새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한번 애를 써보세요.
올 1년 동안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을까? 매일은 아니라도 주중에 중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처럼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내가 평생토록 노력하고 있었지만 바꾸지 못한 나 자신의 어떤 모습, 그런 모습들이 사도 요한이 바뀌고 변한 것처럼 바뀌어지고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자, 그런데 오늘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나누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들 외에도, 말씀과 기도 외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그의 말씀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듣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죠?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그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정말 친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 내 친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 나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친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그 하나님 전파해야 돼. 그것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나보다 못한 자들,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는 것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 나에게 뭘 하고 싶으냐? 나를 위해 뭘 하고 싶으냐?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해라.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어때요? 나보다 못한 자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항상 나보다 나은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왜? 그래야 뭐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래야 무슨 부스러기라도 좀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나보다 못한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다. 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2023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사도 요한처럼 지금은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냥 예수님 항상 곁에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기를 좋아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항상 예수님을 더 가까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배우기를 더 힘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힘쓰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자랑하는 것, 무엇보다 나에게 붙여준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못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자들을 향해 찾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그렇게 할 때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변화될 것 같지 않았던 사도 요한, 성격이 그렇게 급하고 불같고 또 욕심이 많았던 사도 요한이 정말 언제, 아니 사도 요한이 그랬단 말이야.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가 아닌가 라고 말할 정도로 그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2023년 한 해 말씀과 기도로 또 전도와 구제로 나보다 더 못한 자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봄으로 나 자신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진정으로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